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가을을 준비합시다. 기도로 가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가을이 안 옵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 누워 있으면 가을이 안 옵니까? 계속 여름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번에 오는 가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나왔던 그런 가을과 똑같은, 별 다르지 않는 가을을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한 가을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2024년 가을은 특별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이 가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가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간증할 거리가 있는 특별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실제적이고도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예전과는 다른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휴가차 시골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인의 아이가 아파서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인의 집으로 따라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있던 어떤 남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병원 약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있겠소? 비아냥거리는. 그러자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보 같은 놈.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에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려는 순간에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당신을 그렇게 흥분하게 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두 사람의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그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몇 달째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목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소망의 말씀도 간간히 나오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중간에 30장, 31장, 32장, 33장에 이르기까지 위로의 책을 탁 넣어놨어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힘들어하는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당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통틀어서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근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라고 하거든요. 여전히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여전히 갇혀 있을 때에 이때가 언제냐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번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10번째 해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됐다. 그 마지막 때에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하죠.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중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이중뿐만 아니고 삼중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세월이 18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레미야도 갇혀 있은 지 오래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갇히게 된 거죠. 이중으로, 삼중으로 갇혀 있으니 예레미야의 답답함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 곧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여전히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유다를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가장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심판의 말씀이 더 무거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고 포위되어 있는 중에도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기도고 뭐고 이제 끝났어.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여전히 앞뒤가 막히고 여전히 좌우가 막히고 여전히 아래 위가 막혀서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고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막힌 상황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았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심판 중에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할 사항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사항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사항, 기도하지 못할 내용, 너무 크거나 너무 유치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과 또 개역개정으로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개역개정을 읽어드린 것은 개역개정이 더 익숙한 분들도 있고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번역본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다양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예배 때 사용하는 이유는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개역개정 계속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암송 그 개역개정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믿음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새번역을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일, 큰 일,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 그거 알지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4절부터 쭉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36년에 1차로 돌아오고요. 그 이후에 한 80년 이후에 두 번 더 돌아오니까 3차로 돌아옵니다. 그 포로가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너머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과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예레미야 33장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응답해 줄게. 예레미야가 그것까지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전 536년부터 세 차례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절대로 깨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 33장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깨어지지 않겠다, 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의 기도 때문에, 또 예레미야의 기도 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진척된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비밀의 베일을 벗게 하겠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당장의 포로가 돌아오는 그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니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사항에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 크다, 이 기도는 내가 하기 너무 크다, 그런 게 없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도 어려울 거 아닌가?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 일이라도
이제 끝난 것 같은 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서 되겠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지극히 사소한 일,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어른들이 볼 때는 내 기도의 내용이 참 유치하게 보이는 내용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사항도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3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1절에는 여전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큰 내용이고, 3절은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너 기도해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2절에서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땅을 지으신 분이래요. 땅을 지으신 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와,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계획하신 그 자리에 딱 세워두신 분.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욥기 26장 7절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이미 욥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다. 하늘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펼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시고 이 땅덩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빈 곳에 매달아 놨다.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4000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압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싶은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너무 늦었다 싶은 때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사소해도 유치해도 다 기도할 수 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키는 분한테는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너무나도 신실한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을 하셨는데, 보통 명령은
명령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하시오 했다면 나를 위해서 명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거 해.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명령하는 자를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하심은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마음의 준비가, 능력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전혀 일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점점 기운을 잃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곧 가을이 옵니다. 하지만 기도로 가을을 준비하면 매년 돌아오는 가을이 아니라 은혜와 역사의 가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달력과 함께 지나가 버리는, 매년 지나가는 그런 가을이 아니라 두고 간증할 거리가 있는 2024년 가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가지는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기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해도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기도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급한 기도, 유치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유치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의 끝자락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의 제물이 되기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합시다. 언제 기도할 건지, 하루 중에 내가 언제 깨어 기도할 건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마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할 것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집이 너무 멀면 가끔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 15분이라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불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전에 한 10분, 15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내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얼마만큼 언제 어디서 기도하리라고 정하시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을이 다른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믿고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2024년 가을은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특별한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